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매일 성경에서는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제목을 달았는데요. 범사에 형통한 요셉. 사실은 저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가장 눈에 예전에 많이 띄었던 단어가 바로 형통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나 또 목회자인 제가 누군가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찾아 축복할 때마다 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의미랑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대로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은데 이 좁은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에서 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이들, 세상의 길로 가는 이들은 많은데 왜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의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 그리고 그가 의미하는 의미와 다른 것이 참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그 형통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형통한 은혜를 얻고자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을 구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제 그 말씀에 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었던 형제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그였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애굽에서 종살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9장 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마침내 오늘 제목처럼 이 형통,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인 형통이란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셉의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에 대해서 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것이었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한 삶,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의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말 그대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아도 형통하고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쭉 이 이야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내므로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 결국에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죠? 바로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노예로 비참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요. 결국엔 감옥에 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뭔가 좀 모순적이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복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애굽 사람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면 그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엔 그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다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모함을 당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형통함일까요? 그런 인생이 뭐가 복된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꼭 붙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표현에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형통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어요? 2절이나 3절이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23절도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형통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우리가 말하는 복이 가득한 인생을 형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타 사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들, 걱정과 근심과 또 우리가 고난이라 여길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라 이야기했죠? 우리는 천국하면 늘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기도문의 그 고백은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인생이 비록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어둡고 암흑과 같은 두려움일지라도 우리는 곧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바로 신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과 같은 삶, 형통한 삶을 이미 허락받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저 그것만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비참하게 여겨지고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근심이 가득 찬 또한 그런 삶과 순간과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불행하다 아니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좌절도 절망도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형통한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내러티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그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암초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그것이란 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과정은 있겠으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정 총무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복을 받게 된 주체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요셉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여전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던 것은 그 보디발 장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들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밟았사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밟는 땅마다 생명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도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손을 닿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형통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 동행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에는 그를 유혹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꽤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성실함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도 죄성과 죄의 본성이 있고 결국에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들, 유혹들이 곳곳에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늘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내가 요셉이었다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이라면 꽤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이기에 그의 아내라면 꽤 괜찮은 외형을 가진 자였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셉은 아무리 가정 총무이지만 어쨌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안주인, 여러분 어때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깊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위기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 보디발 장군만 속이고 그 눈만 피해서 그 아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베네핏들과 유익들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과연 그것을 요셉과 같이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요셉에게도 유혹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에게 죄를 짓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깨는 것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는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말로 선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악이라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국엔 억울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가정 총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필연적으로 감옥에 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요셉과 같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반응해야 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잘되고 늘 편안하고 늘 우리들에게 이 환대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결과는 분명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이뤄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기에 그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 고난, 오늘 요셉과 같이 유혹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에 결국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것, 더 바른 곳, 더 거룩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임을 기억할 때 결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함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형통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다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늘 죄에서 멀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궁극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봄으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형통함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형통함의 의미가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잘 되고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유무가 그 형통하냐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기준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며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또 억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불행하다라고 재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도리어 고난의 시기를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란 궁극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과정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거룩하고 바르며 형통한 삶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피곤하시지만 교회로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침은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